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기능 전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융합 기술이 발전되면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한 기기들이 이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해내는데 상당히 효율적이고 유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주어진 스마트한 도구와 같아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또한 복과 은혜의 모든 방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능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앞서가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에 또 어떠한 그러한 기능들이 있어서 우리의 영적 유익함으로 전환시켜 갈 수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앙 인격의 건축 재료로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하는 말씀을 단지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인격을 세워나가는 건축 자재와 같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쓰고 또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 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우기 위한 그 기준에 알맞은 그러한 건축 재료들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 집을 만들려면 집을 만들기 시작했으면 이 건축 자재들이 계속 공급이 돼야지 도중에 막힌다거나 없다거나 중단되어 버리면 짓다가만 엉성한 모습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 인격의 재료로 삼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적 면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날마다 매일매일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의 재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과 달라서 견고하고 또 강한 겁니다.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이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의 특성이 있으므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는 자들도 모든 핍박이나 환난이나 공고 속에서라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161절에서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무고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대적이 우리 길을 막고 회방을 하고 또 넘어뜨려 그래도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주의 말씀만 집중하겠다. 이것은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가는 그런 지프로 만든 건축물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1층 위에 2층, 그 위에 3층 계속해서 지어져 올라가야 되겠는데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우리 삶의 층수와 같아서 오늘 공급되어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의 층수를 세워가야 됩니다. 단수가 되면 모든 면에 불편함이 있고 또 생명의 지장을 초래한 것 같이 하나님 말씀에 단절이 오게 되면 영적 중퇴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과 행동에 갈라질 틈이 없이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것으로 기초를 삼고 또 토대를 삼고 기둥을 삼아서 매일매일 같이 우리의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 인격의 재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인격을 세워나갈 때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이 있어서 이 근본 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들이 핍박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자 할 때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섞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섞이지 않는 것. 같은 자리에 있어도 세상의 것으로 섞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을 하고 경외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이 이 두 가지가 섞이지 않고 별개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별개요, 섞이지 않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냥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161절 다시 보시면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를 향한 핍박이 있고 또 오해가 있고 대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섞이지 아니하는 물과 기름과 같이 그냥 원수의 대적은 있는 거고 나는 아무런 관계 없는 것이고 그냥 지나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을 모두 다 우리 삶 가운데 들여드릴 필요가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을 모두 다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름철에 모기 한 마리가 사람을 물어뜯으면 굉장히 가렵고 귀찮긴 해도 그것 때문에 살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겁니다. 좀 따끔거리긴 해도 견딜 수 있고 잡으면 되고 뭐 약 바르면 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외적인 요소들이 있어도 그냥 모기와 같아가지고 조금 따끔거린다.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일이 멈춰지고 신앙의 일이 중단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 인격의 건축 재료와 같이 오늘도 우리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높아져가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기능으로 전환해 나가시겠는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리품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결과로 주어지는 탈취물과 같이 전리품과 같다 그랬습니다. 162절에서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탈취물을 얻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고 승리한 결과로서의 기쁨이요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자체가 어떤 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고 또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해서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번번이 깨지고 그 말씀 지키지 못하고 인간적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수의 대적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고 또 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긴 거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탈취물과 같이 전리품과 같이 승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귀는 세상의 소식을 이겨낸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보는 눈은 세상의 정욕을 물리친 그러한 기쁨을 얻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 시편 기자는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말씀 가지고 싸워 이겼다는 것이고, 또 이 탈취물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누는 특징이 있습니다. 싸움을 혼자 한 게 아니니까 같이 전투에 나갔던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인데, 주의 말씀을 탈취물로 전리품으로 얻은 자들 또한 이 나누는 일에도 힘을 써야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동료를 살피고 형제를 살피고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살펴서 나의 즐거움이 형제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산을 삼고 또 그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 전투의 모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비록 원수들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겠습니다. 물과 기름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주는 정보, 세상에 오는 모든 것들 내 눈과 귀와 통과하지 못해서 우리 영혼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전리품같이 싸워 이기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날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